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그리고 서약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행하겠노라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맹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였던 입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처음 저를 맞으러 나오는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서원입니다.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서원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서원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목적해서 서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의 경우나 한나의 경우 그리고 시편의 서원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아주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목적은 아들 주십시오 물론 있지만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니면 중과 부족인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런 목적으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고입니다. 내고. 하나님하고 내고하는 겁니다. 니고시에이션이다. 어떤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서약은 우리 본문에도 우리가 나와 있지만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자기 자신을 묶는 의무로 자기 자신을 묶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인드다 그랬는데 의무를 스스로 취해서 자기 자신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어시키는 겁니다. 가령 다니엘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먹는다고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 서원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것임에 반해서 이 뒤는 자기 자신을 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일정 기준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네거티브하게 자기 자신을 제약시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오늘 서약이라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례가 나시린의 규례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로 그 기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에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둘 다가 서원이나 서약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전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메신저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서원, 이 서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지닌 무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지킬 때 첫 제안으로 행해라. 하나님 앞에 처음 프로포즈했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첫 제안으로 행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맹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맹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으면서 그것이 판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었는데 전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맹세 형태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이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베드로가. 그때 전부라고 했을 때 그 부부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팔기 전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너 보고 팔아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팔고 난 뒤에도 그 가격이, 그 돈이 네 것이 아니었느냐? 우리 맹세에 관해서도 그것이 지킬 수 없는 것이거든.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도 말고 서약하지도 말아라. 서원 서약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스웨어 하는 겁니다. 맹세합니다. 저는 교단의 노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따를 것이며, 그런데 독립교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웨어, 맹세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맹세인데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
서약을 받습니다. 5가지 내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서약 받을 때도 행했고 우리 소리 집사님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성경은 맹세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자원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까? 맹세하고자 하는 이는 자원하여서 맹세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가령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범하고 먹는다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을 삼가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것이며 죄된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여기 함께 계시고 회중들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섬기는가? 누가 그렇게 섬기는가 하면서 섬기지 않는 사람이 99.9%라 할지라도 99.9%라 할지라도 99.9%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의인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멸하실 때 의인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당시에 의인이 5명이라면 하나님은 5명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10명이라면 10명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5명밖에 없으니 조금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5명 뽑으려고 했는데 별로 없어요. 좀 여지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까지 내가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범주를 기준을 낮춰서 사람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맹세를 취한다면 그는 그의 말을 범하지 말 것이다. 그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와 관계돼서 오늘 민수기 본문의 특이한 점은 여인에 의해서 행해진 이 서약에 관계하여서 4가지 경우를 상정하여서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3절부터 5절인데 결혼하지 않은 채 아비의 집에 살면서 여인이 맹세를 한 겁니다. 딸이 맹세를 했는데 아비가 그것을 듣고 제어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맹세가 지켜지도록 해야 되겠지만 만일 아비가 딸을 불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금하게 되면 맹세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다. 그 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것입니다. 둘째 경우는 6절부터 8절인데 결혼 전에 여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결혼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남편에게 내가 아비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맹세했는데 아버지도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맹세를 지금 지키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남편이 잠잠히 있으면은 그 남편이 결혼한 가정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만 될 것이요, 만일 남편이 들었을 때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그것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9절인데,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왜? 그는 아비나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에 의해서 행해진 서약, 아내가 결혼 상태에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약을. 그랬을 때 그것을 남편이 듣고서 허락을 하면 남편이 그것을 지켜야만 돼요. 그 여인과 함께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만 되는데, 만일 남편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면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서원이나 서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각종 맹세, 아내에 의해서 행해진 각종 맹세를 남편이 세울 수도 있고 또 폐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날입니다. 들은 그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일향이 뭔가 했더니 from day to day입니다. 낮부터 낮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치면 24시간이겠죠. day to day니까. 하루 동안 남편이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듣고 난 뒤에 그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허락했다가 나중에 한 2, 3일 지나서 그것을 무효라 이렇게 한다면 그가 그 아내의 죄악을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파기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여성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파기되어질 수 있다. 여성을 우습게 보냐? 이것이 아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집안에서 아비가 결정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노라고 서원과 서약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분명 하나님 앞에 뜻을 지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서약했는데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면 네 소원을 파기해도 좋다. 네 서약을, 그것이 맹세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행한 맹세를 할지라도, 가장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면 그것을 파기하는 것으로 여겨도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의무의 해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해제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비와 같으신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 맹세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 너. 너 안 하면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우리 서원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서원기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은 평생 마음에 짐이요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가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했는데 어렸을 때 경솔하게 행한 겁니다. 어떤 말을 행할 때 경솔하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이 길로 가라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의 짐을 지는 것을 해제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또 가정을 책임지는 아비나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어떤 상태에서 6절 말씀에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경솔하게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켜질 수 없을 때 내가 이거 경솔하게 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 반드시 지켜야만 되지만 그것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내 아내 될 사람이 경솔하게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제가 황소 1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 집 남편은 10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배려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짐을 해제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한 가정이 사려 깊지 못함으로 자의적이지 못한 어떤 헌신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겁니다. 남편이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맹세했어요. 자기 부인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의적이지 못한 헌신.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왔을 때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세했으니까 해야 돼.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헌신으로부터, 비자의적인 헌신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듣고도 잠잠했었다면 그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레위기 5장 4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5장 4절에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사려 깊지 못하게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죄하였느라고 자복하고 그 범가로 인하여 여호와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막 목매어서 일생을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서약만큼 엄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해서 나 생각 없이 말했어, 모르고 말했어 라고 지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엄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했으니까 무조건 지키라 라고 하는, 안 하면 내가 너를 벌할 거다 라고 하는 우악스러움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서원과 서약의 내용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일 때 그때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소, 염소 이런 거 원치 아니하신다. 천천의 수양,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다. 서원과 서약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자원하는 것이며 기꺼운 것일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데도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려 깊지 못한 맹세의 경우였다면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물이든 아니면 무엇을 드리는 것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맹세했으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무엇이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예물, 그것을 기뻐하신다. 오늘도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하시다가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 누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많이들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참 당신이 그것을 준비할 여유가 없기에 이제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참 쓰라렸다. 이런 고백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는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도 즐겨내는 자, 단마음으로 섬기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여인이 2,000원 정도의 2렙돈을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 기쁨으로만 가득 차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엄중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끝내 그것이 기쁨으로만 감당되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와 관계하시길 원하시며 목자와 양으로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저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총애를 입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의 생명과 신앙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